열왕기하 2장 23절에서 25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엘리사가 거기서 베델로 올라가더니 그가 길에서 올라갈 때에 작은 아이들이 성읍에서 나와 그를 조롱하여 이르되 대머리여 올라가라 대머리여 올라가라 하는지라. 엘리사가 뒤로 돌이켜 그들을 보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하매 곧 수풀에서 암곰 둘이 나와서 아이들 중에 42명을 찢었더라. 엘리사가 거기서부터 갈멜산으로 가고 거기서 사마리아로 돌아왔더라. 아멘. 하나님은 엘리사가 엘리야의 옷으로 요단강 물을 치면서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십니까? 라고 절규하며 물을 때에 그가 엘리야와 함께 마른 땅으로 건너왔던 요단강의 강물을 가르셔서 다시 그 마른 땅으로 요단강을 건널 수 있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엘리사를 위한 확인이다 라고 했습니다. 어떤 확인이냐? 하나님께서 엘리사와 함께 하신다는 확인,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부르셨다는 확인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은 그런 방법이 아니고서는 확신할 수 없고 불안하다는 연약한 이 엘리사를 향한 하나님의 배려였고 설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목격한 혹은 소문을 들은 여리고의 사람들이 엘리사를 찾아옵니다. 그들은 삶의 문제를 가지고 있었죠. 그들이 사는 여리고 사람들은 그들이 살고 있는 여리고라는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물 때문에 물이 나빠서 토산이 채 있기도 전에 떨어지는 그런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위치는 너무나도 좋은 그런 땅이었죠. 그런데 그곳에 생명이 없고 소망이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여리고 땅이 그런 곳이 된 이유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그 땅이 연초부터 연말까지 하나님의 눈이 항상 그 위에 머물며 돌보아 주시는 땅 가나안이기 때문이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셔야 하는 땅에 왜 그런 문제가 생겼느냐? 이스라엘이 스스로 하나님 없음을 선택했기 때문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스스로 어떻게 하나님 없음을 선택했느냐? 그 증거가 여리고성을 재건했다라고 했죠. 여리고성은 무너진 채로 있어야 했습니다. 그곳은 가나안은 하나님이 돌보아 주시는 땅이므로 성이 없어도 괜찮다는 확인을 할 수 있는 장소였고 그런 고백을 드리는 장소여야 했던 겁니다. 그런데 아합의 시대에 여리고성이 재건되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필요 없고 내 땅은 내 힘으로 지키겠다는 의지였고 결단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쌓은 성으로는 아무것도 지킬 수 없었죠. 성은 있지만 그 땅에 마실 물이 없습니다. 생명이 없고 소망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리고 사람들이 엘리사를 찾아오는 겁니다. 요단강을 가르고 마른 땅을 건너왔다는 엘리사라면 어쩌면 그런 그들의 비참한 현실을 바꿔줄 수 있을지도 모른다라고 생각하면서 말입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물 근원을 고쳐주신 겁니다. 그것도 물 근원에 소금을 던지는 행동을 통해서 그렇게 되게 하셨습니다. 물 근원에 던져 넣은 소금은 하나님의 소금 언약을 상징한다고 했습니다. 영원히 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들에게 영원히 변하지 않는 약속을 주셨다라고 했죠. 이 약속이 영원히 변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언약이, 하나님의 약속이 그 언약을 받은 자들의 실력이나 쓸모와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의 그 근거를 두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여리고 성읍의 사람들이 뭔가 달라졌기 때문에 그들이 자격이 있어졌거나 그들이 하나님께서 물 근원을 고쳐주시면 이제부터는 하나님을 잘 섬기겠습니다라고 약속했기 때문에 여리고의 물 근원을 고쳐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상태와는 상관없이 그들의 상황과는 상관없이 그들의 실력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땅 가나안, 생명과 안식과 평안의 땅 가나안에서
당연히 누려야 할 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그들을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향해 긍휼을 베푸신 결과입니다. 우리가 항상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 하나님은 바로 그런 분이라는 겁니다. 그분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 긍휼하게 여기시고 도우시며 인도하시는 분, 약속을 받은 자들의 충실함과는 상관없이 언제나 자신의 약속에 충실하신 분, 하나님은 그런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분으로 믿는 겁니다. 우리의 실력과 현실, 쓸모나 태도에 따라서 변하는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향한 열심을 멈추지 않으시는 분이라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분이라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고 믿는 겁니다. 이것이 여리고에서 있었던 물 근원 사건에서 우리가 확인해야 하는 내용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런 일이 있고 나서 엘리사가 어디로 향하느냐? 베델로 향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작은 아이들로부터 대머리에 올라가라, 대머리에 올라가라라는 조롱을 받게 됩니다. 열왕기하 2장 23절입니다. 엘리사가 거기서 베델로 올라가더니 그가 길에서 올라갈 때에 작은 아이들이 성읍에서 나와 그를 조롱하여 이르되 대머리에 올라가라, 대머리에 올라가라 하는지라. 베델이 어떤 곳입니까?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던 여로보암이 백성들이 성전에 제사하러 가다가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 제사를 드리려고 예루살렘에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여로보암 마음에 안 들고 저 남유다의 왕을 그냥 왕으로 할까? 이런 식으로 마음을 돌려서 남유다에게로 왕을 돌릴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에 신전을 만들어서 금송아지를 두고 단과 함께 북이스라엘의 종교 중심지로 삼은 것입니다. 그런 곳에 하나님의 선지자가 나타난 겁니다. 그러니 조롱하고 또 무시당하는 건 어떤 면에서는 당연해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일이 하나 있는데, 불과 며칠 전에 엘리사가 바로 베델에 왔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는 아무도 엘리사에게 대머리에 올라가라 이런 조롱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열왕기하 2장 2절에 엘리야와 함께 엘리사가 베델에 도착했을 때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이때는 엘리사를 조롱하고 놀리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직 베델에 도착하지도 않았습니다. 그가 길에서 올라갈 때입니다. 베델로 올라가는 길에서부터 사람들이 나와서 이런 조롱과 무시를 하는 겁니다. 그때와 지금이 뭐가 달라졌길래 베델 사람들은 엘리사를 이렇게 조롱하고 무시하는 걸까? 뭐가 달라졌습니까? 엘리야가 없습니다. 엘리야가 어떤 사람입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리게 하는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엘리야는 그런 사람으로 유명했습니다. 갈멜산에서 하늘에서 불이 내리게 했고 바알 선지자들을 몰살시킨 사람입니다. 왕이 엘리야를 잡겠다고 보낸 50부장과 그의 수하들을 2번이나, 그래서 102명의 사람들을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몰살시킨 사람, 그래서 왕도 함부로 건드리지 못하는 사람, 그게 엘리야였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베델에 나타났을 때 찍소리도 못했던 겁니다. 그렇다고 그들이 엘리야를 존중했겠느냐? 그건 아닙니다. 이제부터 살펴보겠지만 엘리야를 향한 조롱은 사실 엘리야를 향한 조롱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베델 사람들은 엘리야가 그곳에 왔을 때에도 속으로는 무시하고 깔보고 있었을 뿐 겉으로 드러내지만 않았던 겁니다. 그런데 엘리야에게 그런 태도를 가진 사람들이었다면 그냥 엘리야를 따라다니던 사람이었던 엘리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엘리야가 없으면 거리낄 게 없는 겁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보이지 않고 엘리사가 혼자 베델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본 베델 사람들이 얼마나 의기양양해졌겠습니까? 그래서 엘리야가 그곳에 왔을 때와는 전혀 다른 태도로 엘리사에게 반응하는 것이고, 그래서 대머리에 올라가라, 대머리에 올라가라라고 조롱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런 조롱과 무시를 주도하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작은 아이들이 성읍에서 나와 그를 조롱했다라고 합니다. 작은 아이들.
작은 아이들, 그러니까 초등학교 1, 2학년, 유치원생 이런 느낌으로 이해되기 쉬운데, 이 작은 아이들로 번역된 히브리어 나르카탄이라는 단어는 12살에서 30살 사이에 있는 사람들을 폭넓게 가리키는 말입니다. 우리나라에서 12살이면 청소년이고 30살이면 어른입니다. 그 사이에 모든 사람들이고, 그래서 다른 성경을 보면 나르카탄이라는 단어가 청년 이렇게 번역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사리분별을 잘 못하는 어린 아이들, 생각 없는 초딩, 이런 느낌이 아니라 적어도 자기들이 무슨 행동을 하고 있는지는 정확히 알고 있는, 그리고 그 행동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도 잘 알고 있는 청년 정도 되는 젊은 사람들이었다라고 생각해야 하는 겁니다. 그렇다는 건 지금 이들이 분명한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엘리사를 조롱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조롱합니까? 대머리여 올라가라, 대머리여 올라가라 합니다. 이 대머리여, 엘리사를 가르쳐 대머리여라고 부르는 이것에는 여러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크게는 두 가지입니다. 엘리사가 진짜로 대머리였다. 두 번째는 대머리가 아닌데 대머리라고 한 거다. 두 가지 있습니다. 가장 단순한 게 엘리사가 실제로 대머리였다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대머리여라고 부르는 것은 엘리사가 가지고 있는 신체적 약점을 조롱하는 것인 동시에 그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사람이다. 그러므로 엘리사는 하나님의 선지자일 수 없다. 그러니까 엘리사는 자격 없는 사람이다라는 의미를 담은 조롱이 됩니다. 왜 대머리가 자격 없는 사람의 상징이 되느냐? 성경에서 대머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모습으로 종종 등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 3장 24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는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를 가리킵니다. 그때 썩은 냄새가 향기를 대신하고 노끈이 띠를 대신하고 대머리가 숱한 머리털을 대신하고 굵은 베옷이 화려한 옷을 대신하고 수치스러운 흔적이 아름다움을 대신할 것이며, 이런 말씀이 여러 군데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보시고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대머리인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께 저주와 심판을 받아 그렇게 되었다, 이런 의미는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의 맥락을 보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수치를 받게 된다, 부끄러워하게 될 것이다, 이런 내용이 채워져 있습니다. 그 와중에 대머리가 나오는 겁니다. 그 와중에 대머리가 나오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당시 사람들이 대머리를 벌거벗은 것과 동일한 것으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일로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머리 자체가 뭔가 나쁘고 수치스럽고 이런 일이어서 이런 말씀이 있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피부에 생기는 증상에 관하여 설명하는 율법을 담은 레위기 13장을 보면 대머리에 대해서 어떠한 가치 판단도 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걸 대머리라고 한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레위기 13장 40절입니다. 누구든지 그 머리털이 빠지면 그는 대머리니 정하고 앞머리가 빠져도 그는 이마 대머리니 정하니라. 정하니라가 뭡니까? 부정한 게 아니다, 이러는 겁니다. 정하다, 하나님 앞에 보시기에 깨끗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대머리가 된다, 머리가 빠진다라고 해서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시는 보다 하나님이 나를 저주하셨나, 이런 생각은 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겁니다. 제가 요즘에 머리가 많이 빠져서 그런지 대머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모습이다라고 이렇게 오해할까봐 또 그것 때문에 상처받으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자세하게 설명해 봤습니다. 사실 오늘 말씀하고는 크게 상관없는 얘기입니다. 어쨌든 대머리가 수치와 저주의 상징인 시대입니다. 지금 엘리사가 살아가는 시대는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진짜 대머리였기 때문에 대머리에 올라가라 라고 조롱하는 거라면, 엘리사를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놈, 저주받은 놈, 그래서 대머리가 된 놈이라고 조롱하는 거고, 그건 엘리사가 선지자가 될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라고 조롱하는 격입니다.
왜요? 대머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저주받은 사람이니까 네가 무슨 선지자냐라고 하는 거죠. 물론 엘리사가 실제로 대머리가 아니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베델의 젊은이들이 엘리사를 대머리여 올라가라 라고 조롱하는 건 대머리가 되어라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대머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자의 모습으로 등장한다고 했죠. 그러니까 멀쩡한 사람한테 대머리여 라고 되는 건 저주받아라, 대머리나 되어라 이런 의미가 되는, 이런 야유고 조롱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실제로 대머리였는지 아니었는지와는 상관없이 지금 이 사람들은 엘리사를 향해서 너는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너는 선지자가 아니다, 선지자여서도 안 된다, 너 웃기지도 말고 꺼져라, 넌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조롱하는 겁니다. 또한 그래서 그런 의미를 담아 올라가라 그러는 겁니다. 올라가라는 게 무슨 뜻이냐, 어디로 올라가라는 거냐, 올라가라라는 단어가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가더라 라고 할 때 사용된 히브리어 알라와 같은 단어입니다. 올라가라,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가더라, 같은 단어라는 겁니다.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가고 엘리사가 엘리야의 후계자가 되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이 베델의 사람들이 대머리에 올라가라 놀리는 건 그건 무슨 뜻이겠습니까? 야, 이 대머리 같은 놈아, 이 아무것도 아닌 놈아, 너도 엘리야를 따라서 하늘로 올라가라. 엘리야처럼 사라져라. 엘리야처럼 꺼져라.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조롱과 야유와 비난을 받아서 이 저주받은 놈아, 너도 엘리야처럼 올라가라, 엘리야처럼 사라져라, 좀 심하게 말하면 나가 죽어라,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단순히 조롱과 모욕이 아니라 구체적인 살해 협박이고 위협인 겁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둘러싸고 야, 나가 죽어라 막 이렇게 하면 어떤 느낌이 들겠습니까? 무섭지 않겠습니까? 저들이 나를 죽일 수 있겠다는 생각도 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상한 일이 하나 일어납니다. 그런 조롱과 모욕을 들은 엘리사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들을 저주합니다. 그러자 수풀에서 암곰 둘이 나와서, 왜 암곰이냐면 암곰이 새끼곰을 지키고 있을 때는 어지간한 수컷도 못 이기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가장 잔인한 상태의 곰 두 마리가 나타나 아이들 중에 42명을 찢어 죽이는 겁니다. 찢어 죽였습니다. 이걸 보고 많은 사람들이 잔인하다, 애들이 놀릴 수도 있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오산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들은 철없고 사리 분별 못하는 어린아이들이 아니라 자신들이 무엇을 하는지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는 젊은 사람들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에서 먼저 주목해야 하는 것은 암곰 둘이 나와서 찢어버린 사람들이 젊은 아이들 42명이 아니라 젊은 아이들 중에 42명이었다라는 겁니다. 아이들 중 42명입니다. 그러면 엘리사를 조롱하던 사람들은 몇 명이었단 얘기입니까? 적어도 42명보다는 많았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는 건 베델에 그때 당시에 베델의 인구가 몇 명이었는지 알 수 없으나 42명이나 되는 사람이 나와서 조롱하다 죽었다면 그 이상의 사람들이 왔다는 거고, 그렇다는 건 베델의 거의 모든 젊은이들이, 청년들이, 군사로 나가서 싸울 수 있을 법한 사람들이 나와서 엘리사를 조롱하고 모욕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겁니다. 그렇다는 건 이건 베델의 온 동네 사람들이 나와서 베델에 들어오지 말고 너 꺼져라 이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델이 엘리사를 거부하는 겁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어떤 곳입니까? 여로보암이 우상을 세우기 전에 베델이 어떤 곳입니까? 야곱이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다가 자고 있던 때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오르락 내리락 하는 사닥다리를 보여주시고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약속하신 바로 그 자리입니다.
야곱은 그 모습을 보고 베델, 하나님의 집이다라고 그곳 이름을 지었습니다.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선지자가 무시하고 거부당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엘리사를 선지자로 부르신 하나님을 거부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대머리에 올라가라, 이건 엘리사야, 하나님이랑 같이 꺼져라. 우리는 하나님 필요 없다, 너도 필요 없다. 하늘에서 불을 내리던 엘리야가 이제 없으니 이제 우리는 더 이상 무서울 게 없다, 그러니 꺼져라, 그러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태도는 베델에 있는 젊은이들의 만의 모습이 아닙니다. 북이스라엘 전체의 모습이고, 나아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전체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자들을 조롱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며 그의 선지자를 비웃고 멸시하고 욕하는 겁니다. 잡아 죽입니다. 그러니까 베델의 젊은이들은 이스라엘 전체를 대표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죽음은 그들이 대표하고 있는 이스라엘 전체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이고, 이스라엘 전체, 하나님을 거부하는 이스라엘 전체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엘리사가 자신을 대머리라고 놀리는 게 화가 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주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그냥 엘리사가 저주하니까 암곰을 보내셔서 거기 있는 사람들을 찢어 죽인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엘리사의 분노, 엘리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주할 때 분명히 하나님의 뜻과 명령이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그 일은 하나님의 뜻대로 된 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거부하는 백성들을 기다리고 있는 건 멸망뿐이다, 사망이다. 그들은 그들의 입술로 하나님의 선지자를 저주하고 하나님을 저주했지만 그 저주는 하나님의 선지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지자를 저주하는 그들에게 그대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이걸 보여주는 거죠. 이것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레위기 26장의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레위기 26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면 풍요와 안정과 평화와 번영을 주시겠다는 약속과, 그렇게 하지 않았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는가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좀 긴데 천천히 한번 보겠습니다. 레위기 26장 1절입니다.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조각한 것이나 주상을 세우지 말며 너희 땅에 조각한 석상을 세우고 그에게 경배하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임이니라. 너희는 내 안식일을 지키며 내 성소를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내가 너희에게 철따라 비를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에 나무는 열매를 맺으리라. 너희의 타작은 포도 딸 때까지 마치며 너희의 포도 따는 것은 파종할 때까지 미치리니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 땅에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인즉 너희가 누울 때에 너희가 너희를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서 제할 것이요 칼이 너희의 땅에 두루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너희의 원수들을 쫓으리니 그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려질 것이라. 또 너희 다섯이 백을 쫓고 너희 백이 만을 쫓으리니 너희 대족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려질 것이며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를 번성하게 하고 너희를 창대하게 할 것이며 내가 너희와 함께한 내 언약을 이행하리라. 너희는 오래 두었던 묵은 곡식을 먹다가 새 곡식으로 말미암아 묵은 곡식을 치우게 될 것이며 내가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한마디로 정리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면 만사형통하리라, 행복하리라, 평안하리라, 안전하리라,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레위기 26장 14절입니다. 그러나 너희가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여 이 모든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규례를 멸시하며 마음에 내 법도를 싫어하여 내 모든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배반할진대 내가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곧 내가 너희에게 놀라운 재앙을 내려 폐병과 열병으로 눈이 어둡고 생명이 쇠약하게 할 것이요 너희가 파종한 것은 헛되리니 너희의 대적이 그것을 먹을 것이며 내가 너희를 치리니 너희가 너희의 대적에게 패할 것이요 너희를 미워하는 자가 너희를 다스릴 것이며 너희는 쫓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면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면 저주를 받는다, 망한다, 끝난다, 아무것도 얻지 못한다. 그러니까 원리는 간단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고 순종하지 않으면 망한다. 이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런 말씀을 볼 때 항상 잊지 말아야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함에 순종하고 살자. 그래서 복 받는 인생이 되고 망하는 인생이 되지 말자로 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건 옳습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으면 망합니다. 그것도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고 순종하지 않으면 망한다. 이 말씀은 단순한 인과관계를 설명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축복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그에 따라 따라오는 보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저주는 순종하지 않았으니까 따라오는 어떤 처벌이나 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축복은 하나님 안에 있는 자의 당연한 결과이고 저주는 하나님 떠난 자의 당연한 결과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청소년 시절에 엄마가 너무 싫어서 집을 나간 적이 있습니다. 네. 그날 밤에 돌아오긴 했지만 그래서 아무도 내가 가출한 걸 모르지만 집을 나간 적이 있습니다. 집을 나가서 정확하게 4시간 뒤부터 배가 고팠습니다. 돈이 없습니다. 배가 고팠습니다. 그때 처절하게 깨달았습니다. 아, 집 나가면 고생이구나.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집에 살면 밥도 먹고 따뜻합니다. 집 나가면 고생입니다. 요즘에 젊은이들이 30대, 40대가 되어도 결혼하지 않은 사람들이 부모님 집에 얹혀 산답니다. 왜 그럴까요? 집 나가면 고생인 걸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엄마 집에 어떻게 해서든지 끝까지 붙어 있어야 내가 돈이라도 모으고 내가 독립할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 이런 걸 알기 때문에 요즘에 젊은이들이 그래서 오죽하면 전업 자녀다 이런 말까지 나왔겠습니까? 직업이 자녀랍니다. 집 나가면 고생인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복을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으니까 복을 받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저주를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거부했기 때문에 집을 나갔기 때문에 저주를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과 저주는 하나님께 속하여 있는 존재와 속하여 있지 않은 존재의 결과를 설명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속하여 있는 것은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축복이며 하나님을 떠나 있는 것은 그 어떤 고통과도 비교할 수 없는 절망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것 자체로 이미 실패고 저주인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겠습니까? 너 나를 떠나면 벌 받을 거야, 저주 받을 거야, 망할 거야, 넌 끝나. 왜 이런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가지 말라는 겁니다. 집 나가면 고생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 살고 하나님 안에서 온갖 복된 것을 누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레위기 26장 나중에 집에 가서 전체를 한번 천천히 읽어보세요. 거기에 자꾸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또 만일 너희가 그렇게까지 되어도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면 너희의 죄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7배나 더 징벌하리라. 이런 말씀이 자꾸 나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너희가 그렇게 벌을 받았는데도 청종하지 않으면 그 말은 무슨 뜻입니까? 그 벌이 왜
그 벌이라는 게, 그 저주라는 게 왜 찾아왔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찾아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떠난 결과로 저주가 온 건데, 그 저주의 목적이 뭐라는 겁니까? 너희가 만일 그렇게까지 되어도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면, 청종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런 일이 임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런 일을 당했으면 들어야 되는 거 아니냐. 너 집 나가면 고생인 거 알았지 않느냐. 그러면 들어와야 되지 않느냐.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일어난 그 일은, 하나님을 떠나서 일어난 그 일은 하나님께 청종하게 하려고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서 벌을 받았다 이게 아니라 돌이키라고, 그래서 하나님께 청종하라고 그런 일들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 그래서 하나님께 청종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레위기 26장에서 약속하고 있는 축복들, 안전과 안위와 평화와 안식을 보장받습니다. 그러니까 벌이 목적이 아니고 돌이키는 게 목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레위기 26장의 심판에 대한 경고와 선포를 보면 너희가 그래도 청종하지 아니하면이 자꾸 반복됩니다. 또한 그래서 레위기 26장 결론에 가서는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레위기 26장 40절입니다. 그들이 나를 거스른 잘못으로 자기의 죄악과 그들의 조상의 죄악을 자복하고 또 그들이 내게 대항함으로 나도 그들에게 대항하여 내가 그들을 그들의 원수들의 땅으로 끌어갔음을 깨닫고 그 할례 받지 아니한 그들의 마음이 낮아져서 그들의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면 내가 야곱과 맺은 내 언약과 이삭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며 아브라함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고 그 땅을 기억하리라. 그들이 내 법도를 싫어하며 내 규례를 멸시하였으므로 그 땅을 떠나서 사람이 없을 때에 그 땅은 황폐하여 안식을 누릴 것이요 그들은 자기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그들의 원수들의 땅에 있을 때에 내가 그들을 내버리지 아니하며 미워하지 아니하며 아주 멸하지 아니하고 그들과 맺은 내 언약을 폐하지 아니하리니 나는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기 위하여 민족들이 보는 앞에서 애굽 땅으로부터 그들을 인도하여 낸 그들의 조상과의 언약을 그들을 위하여 기억하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것은 여호와께서 시내 산에서 자기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모세를 통하여 세우신 규례와 법도와 율법이니라. 돌이켜라.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않았다. 기억해라. 내가 너희와 세운 언약을 기억해라. 정신 차려라. 나에게 대항하지 말아라. 그게 너희가 사는 길이고 너희가 행복해지는 유일한 길이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베델의 젊은이들이 암곰 2마리에 찢겨 죽는 그 일도 그런 맥락 속에 있는 겁니다. 죽이고 심판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돌이키라는 하나님의 설득이고 회복시키시려는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너희가 조롱하고 거부하고 있는 엘리사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선지자다. 그를 조롱하고 거부하는 건 하나님을 거부하고 조롱하는 거다. 하나님을 거부하는 자의 결말은 멸망이고 사망일 뿐이다. 그러니 베델의 백성들아, 그러니 이스라엘의 백성들아, 정신을 차려라. 하나님을 바라보아라.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하나님을 믿어라 좀.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자가 되어라. 그렇게 하나님 안에 있어라. 그게 너희가 사는 길이라. 그게 너희가 행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이런 하나님의 설득인 거죠. 그래서 바로 앞에 어떤 사건이 있는 겁니까? 여리고의 물근원을 고친 일이 앞에 있고 그 다음에 베델의 곰 사건이 일어나는 겁니다. 레위기와 똑같은 구도입니다. 앞에서는 축복을 선포하고 뒤에서는 저주를 선포합니다. 두 가지 사례가 비교되는 겁니다. 베델 사건의 핵심은 이것이 하나님을 거부하는 자의 결말이다. 그러니 정신 차려라. 돌이켜라. 하나님께로 나오라. 여리고 사건의 핵심은 하나님은 자격 없는 자에게도 은혜를 베푸는 분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라. 하나님께로 나아와라. 하나님을 바라보아라. 여리고 사람들도 똑같은 놈들이었다니까요. 우상을 섬기고 그 땅에 성을 쌓고 거기서 살던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물 근원을 고치셨습니다. 두 사건의 목적과 결론이 같다는 겁니다. 레위기 26장에서 약속하시는 축복과 저주의 목적이 또 그 결론이 같은 것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항상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축복과 저주는 어떤 것을 했느냐 하지 않았느냐에 따라서 결정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느냐,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안에서 살아가느냐, 하나님의 약속을 믿느냐, 하나님 안에 속하여 있느냐, 그거에 따라 결정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 속하여 있는 존재 혹은 아닌 존재의 결과가 무엇인지 예측할 수 있도록 축복의 약속과 심판의 경고를 성경에 기록해 두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자꾸만 우리를 설득하시는 겁니다. 집 나가면 고생이다. 나 떠나면 고생이다. 나 떠나면 죽는다. 하나님 안에 있으라. 하나님과 함께 살아라 라고 말입니다. 시편 84편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84편 10절.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 성전 문지기로 사는 것이 좋답니다. 왜 그럴까요? 성전 문지기라 할지라도 하나님 안에 사는 것이 복되기 때문이 그것을 안다는 고백인 겁니다. 그래서 문지기라도 그 문 앞에 묶여있는 강아지 한 마리여라도 하나님 안에 머물겠다 하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를 문지기로 대우하지 않으십니다. 자녀로 대하시고 가장 소중한 존재로 대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다라고 하는 건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좋다.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겠다. 떠날 수 없다. 떠나서는 살 수 없다는 고백이고 결단인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 사는 것이 복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설득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여러분을 계속 설득하실 겁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그 사랑에 항복할 때까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을, 그 영원한 축복을 누리게 될 때까지 하나님은 그렇게 설득하십니다. 그 사랑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얼른 항복하고 하나님께 그 삶을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사는 것이 가장 좋은 길인 겁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양 중에서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고 말씀에 운명을 걸고 순종하며 주님을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는 사람이다 라는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 이 찬양 함께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